내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제32주간 토요일의 말씀인데요. 루카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들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 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청원 기도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비유를 두고 말씀하시는 중에 어떤 고을에 정말 한 재판관이 살았는데 무신론자라고 그랬죠. 근데 그 고을에 과부가 있었는데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 졸라댔대요. 그러니까 재판관은 마침내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하느님도 믿지 않고 사람도 믿지 않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저도 거의 30년 전에 보좌신부를 할 때인데 김수환 추기원님께서 한번 저희 본당에 특강을 한번 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때 본당 신부님이 조바오로 신부님이셨는데 그 조바오로 신부님이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전국에 있는 모든 특강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모시는데 저는 김수환 추기원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하고 속으로 우리 본당 신부님 생각하고 있는 터인데 특강 시작할 때 김추경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기 한 번 와서 평생 욕을 안 먹는 게 낫지 한 번 안 오고서 평생 욕 먹는 거면 저는 못 살겠다. 그래서 우리 조바오로 신부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이 재판관도 이런 심정이 아니었겠는가. 과부가 엄청 졸라대니까 괴롭히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 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그죠? 우리 제자들도 될 수 있고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 믿는 이들은 아니겠어요? 하느님이 부르셨으니까 다 선택된 분들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지 않은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이 말씀을 좀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믿어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의 메시지는 하느님은 자비라고 하는 점을 구약은 얘기하고 있고요. 신약은 뭘 얘기하느냐? 하느님은 자비라는 것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계시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대 철학자들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또 중세 때의 토마스 아퀴나스 대신학자죠. 이분들은 신존재 증명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방법, 철학적 방법으로 이렇게 신존재 증명하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천주교는 철학적 하나님을 믿고 있고 자기들은 성사를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적 하나님을 우리 가톨릭에서 한 번도 공식 하나님의 믿을 길을 선언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 스콜라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아르스토텔레스의 그러한 철학적 토대와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것을 완벽하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토대로 해서 신학을 증거한 스콜라 철학의 스콜라 신학의 중심이 그렇거든요. 그건 무엇이냐? 우리 가톨릭은요 철학자들과 논쟁하지 않아요. 그리고 철학자들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니까. 다만 우리 구약의 하나님도 그렇고요. 성경의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성경의 전통 안에서도 우리는 하느님의 부성을 인정하고 시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렇고 아르텔레스의 토대를 둔 제1원인이라든가 최고 신이라든가 또 그 부동의 원동자라든가 이런 하느님에 대한 신관의 존재 증명 자체를 우리 교회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토대로 한 그리스도교의 이 신학이 발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 부성과 관련된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누구도 하느님을 보지 못했다 하고 말씀하죠. 또 하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바로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 점에서 하느님이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완전함 그 부분이 우리 하느님 모상의 절대적인 중심이라는 거죠. 하느님 모상의 완벽한 계시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는 모상의 또 모상이죠. 그런 점에서는. 따라서 모상들 안에서 투영되고 반성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 끊임없이 청하는 기도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라는 표현, 그죠? 성경은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을 끊임없이 드러나고 계시는 자비의 책이에요. 인간이 의심을 버리고 하느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시죠. 하느님이 미적거리시겠느냐? 올바른 판결 내려주신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정말 때죠.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이들의 이 신앙, 믿음을 정말 찾아볼 수 있느냐? 믿음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상적인 이런 현실을 경험해서 볼 때에는요. 하나님의 자비가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응? 신앙인이라면 얼마나 부끄럽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일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아우구스투스 성인께서는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자비를 청하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하신 대로 미적거리시지 않으시고 꼭 좋은 판결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느끼도록 초대하시는 또 하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도 역시 하느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듯이 우리에게 청하는 그 친구에게도 벗에게도 그 재판관에게도 그렇게 자비를 선물로 주라고 하는 초대장이라는 것이죠. 결국 자비는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느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지고 돌아가는 선물이 됩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를 우리는 역시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걱정거린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드려야겠죠. 신앙은요, 믿음은요, 종교생활의 중심이고 바로 연못과 같은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성경에서 세상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업적의 첫 번째 단계로서 계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신 사랑에 대한 우리 믿음, 신앙의 응답이에요.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사랑의 계시가 내가 자라는 신앙의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신앙을 그렇게 성장하게 하는 것 하느님의 사랑이지요. 자비이지요. 그런 것처럼 믿는 이들의 수가 점점 유럽도 줄어들고 또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이제 쉬는 교우들도 늘고 또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서도 성당 나오기 어렵고 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 믿음을 든든히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새롭고도 아주 균형 잡힌 믿음에 의해서 모든 어려움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느님의 신비는 현실적으로 너무 이해하기에 너무너무 큰 어려움일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활에서 그 외 믿음을 통해서 너무 놀라운 체험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너무 큰 놀람이라는 그런 체험도 사실 하느님께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놀람 얼마나 그렇습니까? 2000년을 내려온 십자가의 신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생애가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백성들은 환호했지만 또 예수님은 거부당했습니다. 배반하고 또 배반당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제자들로부터 그렇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활하기까지 그 여정을 끊임없이 청하고 또 청하고 또 청하고 또 청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구원을 이루신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